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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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본문 말씀을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어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가 한참 박해를 받고 있던 시기에 소아시아 지방, 오늘날 터키 지역입니다. 여기 비두니아의 총독이었던 필리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필리니 총독이 당시에 로마 황제 트라이안에게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보고서를 보냈다고 합니다. 친애하는 황제폐하, 저는 충직한 부하 몇 명을 위장시켜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 나가게 해 많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부하들의 보고에 따르면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의 신인 예수에 대해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자주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먹으며 서로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시여, 그들은 로마의 관리들과 황제 폐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부하들이 느꼈던 가장 확실한 사실 중에 하나는 그들에게 사랑이 있으며 또한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 예배하기 위해 도망간 카타콤의 벽에 이 보고서의 내용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글이 하나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런 사랑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로마 총독의 충직한 부하들이 들어가서 살펴보면서 놀랐던 것처럼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 자신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는 보통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류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사람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반적인 사람이었던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월하신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연합함 때문에 우리에게는 일반적인 인간들,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의 인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더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안목이 더해진 것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나 우리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일에 있어서나 우리가 바른 이해를 위해서 성경도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도 제대로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안목이 필요한 것인데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안목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반적인 기쁨, 조건적인 기쁨이 아니라 초월적이며 무조건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바로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특별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들이 삶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것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찾아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목소리를 합해서 10절이라 조금 길기는 합니다만은 너무 아름답고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실체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나오는 비교하는 내용들이 바로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당하는 것을 보면 근심하는 것이 맞는데 근심만으로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자 같지만은 실상은 어떠한가?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것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실제는 모든 것을 가진 자다. 뭘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바로 초월하신 하나님과의 연합,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쁨과 이런 감사와 이런 부요와 이런 다른 사람을 채우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에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운 일들도 경험한 분도 계시고 힘든 일을 경험한 지체도 있고 깊은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좋은 일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나 힘들어, 나 괴로워, 나 미칠 것 같아 그걸로 끝나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내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안에는 초월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것이고 감사와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정말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능력이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능력과 영광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잘 알고 있는,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잘 알고 있는 이 본문 말씀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배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 사람이 몰라서 물어보는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본문을 읽어보면 느낍니다. 정말 예수님한테 나와서 예수님 가르쳐 주십시오. 진리를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제가 정말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데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시험해 보리라. 이 시험하다라고 하는 말, 마귀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시험을 페이라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 페이라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은 그 앞에 단어가 더 붙어 있습니다. 에크 페이라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크, 아이고야 큰일 났네. 에크, 네, 에크 페이라조. 철저히 시험하다. 헬라어를 배울 때, 단어를 배울 때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저희가 신대원 1학년에 들어가서 헬라어 시험을 보고 매일 단어 시험을 보는데, 이게 뭐 이렇게 단어를 한꺼번에 빨리 못 외우니까 연상법으로 많이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죄를 짓다, 이게 뭐냐면은 하마르타조라는 말입니다. 하마르타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은 하마를 타는 거는 죄야 죄. 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죠. 예. 페이라조, 시험하다인데 에크 페이라조, 앞에 강세가 붙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이 율법 교사의 마음가짐이었다라는 것. 얼마나 이 사람이 지금 완악한지, 사실 굉장히 나쁜 동기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다 까발려 주리라. 예수의 실력이 어떤지 내 만천하에 드러내리라. 사실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를 파헤치겠다라고 달려드는 데는 이 사람이 자기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율법 교사이니만큼 성경의 지식과 율법 이해에 있어서는 내가 이 시대의 누구보다도 정말 할 만큼 하고 배울 만큼 배웠다. 이런 자신감이 율법 교사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도가 뻔히 보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를 이 나쁜 놈아라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을 다 받으십니다. 그 받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그가 깨우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오늘 풀어주고 계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이 율법 교사,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되물어 보시죠. 그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동의하십니다. 맞다. 네 대답이 옳다. 너의 대답이 맞다. 정말 옳은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를 행하라. 네가 지금 말한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지금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신 질문에 있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지금 되물어 보셨죠. 그래서 지금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된 말씀입니까? 율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사실 우리가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담아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율법주의자 이렇게 말하면 좋은 느낌보다는 뭔가 좀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저 인간이 왜 나를 욕을 하고 그래라고 느끼시겠습니까? 아마 우리는 후자로 느낄 겁니다. 율법주의자 그러면은 절대 긍정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요. 바늘 하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굉장히 법을 앞세우고 규칙을 앞세우고 뭔가를 이렇게 좀 뭔가 질서를 따라서 하려고는 하는데 거기에 아주 메마름이 느껴지고 차가움이 느껴지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고 우리가 흔히 느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지금 예수님과 이 교사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사실 놀라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율법이 담아내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가르쳐 주신 것,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율법을 주셨을까요?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사랑을 제대로 하는 사랑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아담 이후로 참된 지식이 단절되고 말았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다시 참된 지식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 지식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네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매뉴얼입니다. 어떤 매뉴얼이냐면 우리의 몸을 사용하는 법, 우리의 마음을 사용하는 법. 창조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매뉴얼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것에는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이 만든 것들은 보면은 모든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어젯밤에 저희 집 막내딸이 밤새 자지 아니하고 스티로폼 박스를 막 뚫고 막 구멍을 내고 거기에다가 이 투명 비닐지 시트지 같은 거를 대고 막 하면서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는 시간이 남냐, 네가 지금 이 시간에 이걸 할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이거 틀림없이 니네 엄마가 한 소리 할 텐데 이걸 왜 이런 걸 만들고 있나 속으로 생각을 하면서 뭐를 만드는지 봤더니 어제 그 집사람이 유정란 계란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 유정란 하나를 품고 기어이 부화를 시켜보겠다고 병아리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예.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시답지 않아요. 시답지 않지만 그 아이가 하는 데는 나름대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스티로폼 박스를 가지고 자르고 뭐 하고 하는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유정란을 부화시키리라, 이런 목적. 여러분, 사람이 하는 일에는 사소한 것이라도 다 이런 목적이 있는 것인데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만드실 때 아무 목적 없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왜 만드셨을까요?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지입니다.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사랑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고의적으로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형상과 목적이 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만들어 놓으신 인간이었는데, 참된 사랑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존재가 인간이었는데 그 인간이 어떻게 변질되었습니까? 자기 자아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 자신의 자아의 노예가 되어져서 병적인 애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고장난 존재가 되고 마른 것입니다. 딴에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다 어떤 사랑인가?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고 자기 만족적인 사랑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를 몰라줘라고 말하지만 들여다보면 고장난 병든 사랑, 병든 애정으로 지금 이 아내가 크게 고장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장난 존재들에게, 어긋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회복을 위해서, 다시 회복시키기를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의 핵심, 사랑의 매뉴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근데 매뉴얼을 주었는데 매뉴얼이
너무너무 디테일하고 너무너무 잘 정리된 매뉴얼을 주었는데 여러분, 매뉴얼이 주어졌다고 고장난 세탁기가 달라지지는 않더라고요. 고장이 난 거는 고쳐야 되는데 매뉴얼을 주면서 이 버튼 눌러보고 저 버튼 눌러보고 아무리 눌러봐도 고장난 세탁기는 안 돌아가는 것입니다. 도는데 덜덜덜덜 소리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의욕은 있지만 실력은 없는 그런 인간들의 실체가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이었어요. 자,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율법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공부한다라고 하는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득달같이 달려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맞다, 네 말이 맞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님의 이 놀라우심은 인간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본 이유가 굉장히 순종하는 것처럼, 내 이웃 사랑하겠습니다, 순종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그 동기가 무엇이라고요? 자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저 이 정도는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거를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면,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이대로 행하라고 하셨죠? 행하겠습니다. 알려만 주십시오. 뭐를요?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만 주십시오. 알려만 주시면 제가 그 사람을 힘써 사랑하겠습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는 할 텐데 이제까지 못했다라면 왜 못했는가? 몰라서 못했다라는 것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사랑해야 되는 이웃이 누구인가 알려주기만 한다면 내가 그 사람 힘써 사랑하면서 성경이 말한 율법의 그 요구를 제가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인의 비유,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가 바로 내 이웃이 누구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세 사람이 나타나죠. 이 강도 만난 사람, 주막 주인까지 하면 5명이긴 한데 빼고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대하는 세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당시에 유대사회의 오피니언 리더들입니다. 유대사회를 이끌고 가는 정신적 지도자이기도 하고 사람들에게서 존경받는 가장 중요한 유대사회의 코어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그룹들이 제사장과 레위인입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이 가장 하이 레벨에 있는 사람이라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을 시킵니다. 바퀴벌레보다도 못한 존재, 지렁이나 구더기보다도 못한 존재, 멸시 조롱을 받아서 지구상에서 없어져야 될, 그래서 유대인들은 늘 바라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놈의 사마리아인들 우리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 주세요. 저것들 좀 쫓아내 주세요. 없애버려 주세요. 이게 사마리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마음 자세였던 것이죠.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우월한, 참 하나님이 보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바로 그런 유대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너무 친절하세요. 제가 봤을 때 너무 친절하세요. 예수님 좋은 분인 줄 알았지만 정말 좋은 분이신 것을 여기서도 발견을 합니다. 왜 좋으신 분이시냐? 객관식으로 문제를 제출해주고 계십니다. 삼지선다형입니다. 이 셋 중에 누구일 것 같으냐? 찍어도 3분의 1입니다. 자, 이 세 사람 내가 말했다. 이 세 사람 말했는데 이 세 사람 중에서 과연 누가?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대답을 나중에 우리가 지금 대답을 바로 보면은요,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상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은 죽어도 입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정말 사마리아인들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삼지선다형의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있는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사마리아인, 죽어도 상종하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인간의 이 교활함과 교만함과 악함과 완고함은 여러분 이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건 나중에 이야기할 내용이고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을 대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31절과 32절에 보면, 여러분 이게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한번 보면서 찾아보실까요? 자, 10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행동이 똑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 그 다음 모습은 피하여 지나가고, 봤으면 뭔가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봤는데 못 본 척한 거예요. 안 본 척한 거예요. 피해요. 이게 레위인과 제사장의 공통점이었어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33절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절 앞에 가까이 가서. 비교가 되는, 의도적으로 똑같은 걸 본 겁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사마리아인이 똑같은 걸 본 거예요. 봤는데 뭐가 다르냐? 한쪽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고 한쪽은 보고 가까이 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의 자비, 이제 이 자비의 스토리가 나타나는데, 여러분이 강도 만난 자 이 형편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모든 소유를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강도한테 습격을 당해서 피를 철철 흘리고 무엇보다 의식을 잃은 상태. 이 정황적으로 보면 의식이 없어요. 살려달라는 소리조차도 못 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 옆을 누가 지나가는지, 뭐 제사장이 지나가는지, 레위인이 지나가는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금 사마리아인이 그를 향해 다가갔다는 것은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상대방이 정신이 있어서 인식을 하든 정신이 없어서 알아차리지 못하든 그거랑 상관없이 그를 향해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전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자기를 헤아리지도 못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이 베푸는 자비의 정도가 굉장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지만 불쌍히 여겼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응급조치를 한 거죠. 소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자기 짐승을 왜 태웠을까요? 의식이 없으니까요. 못 걸어 다니니까. 자기 힘으로는 못 걸어 다니니까 자기 짐승에 태운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건 뭐냐면은 저의 수준입니다. 저의 수준인데 저도 긍휼한 마음이 조금은 있는 사람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은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같았으면 어느 수준까지는 했을 것 같으냐면 제 생각에는 이 포도주와 기름은 부어주었을 것 같아요. 응급조치는 해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입장에서는 응급조치를 해줬으니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가 알아서 일어나겠지 하고 내 할 도리 다 했으니 나는 내 갈 길 가련다. 늦게 가면은 문 닫는다 하면서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응급조치를 해줬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주막으로,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안전한 곳까지 데려간 것이죠.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라고 말합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여기까지는 내가 이제 데리고 왔어요.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 사람이 당신네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강도를 만났습니다.
나는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당신들이 좀 책임져서 당신들이 좀 돌봐주십시오.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넘겨놓고 자기 갈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좀 돌봐주십시오. 대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2를 내줬어요. 여러분, 데나리온 2이 어느 정도의 금액일까요?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재미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을 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여자도 그냥 1대1로 따져봤을 때 5,000명이었다면 10,000명의 사람에게 이게 음식을 제공해 주려고 했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200데나리온의 떡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10,000명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2데나리온이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비일까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계산을 빨리 한번 해보세요.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우리 머리는 장식용이 아닙니다. 쓰셔야 됩니다. 자, 2데나리온이면 바로 100명분의 식사값이에요. 100명분의 식사값을 주고 간 적은 돈입니까? 결코 적지 않은 돈입니다. 100명분의 식사값에 해당되는 돈을 맡기고 이 사람이 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무슨 이 당시에 수술을 하거나 뭐 무슨 째고 꼬매고 막 의사 선생님이 불러와서 이럴 게 아니고 그냥 기름 붓고 포도주 부어주고 먹여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혼자서 밥을 먹는다라고 한다면 100끼를 먹을 30일간을 먹을 수 있는 바로 그런 금액을 지금 주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이 사마리아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교훈이 됩니다. 이 사람이 베푸는 자비는 조건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선 발견합니다. 민족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성품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의 소유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예배를 드리는 예배인 신자인가 불신자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이가 많고 적으냐도 따지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사람이 다 거의 벌거벗긴 채로 내던져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건져줬을 때 혹시라도 깨어난다면 확률은 반반이다. 부자일 수도 있고 가난뱅이일 수도 있다. 부자라면 내가 이 사람 살려준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나한테 뭘 갚겠지. 여러분, 이런 걸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즉석복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려놔 줘서 긁어서 잘 나오면 한몫 잡는 거고 아니면 꽝 이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즉석복권을 긁듯이 그렇게 지금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습니다. 의식도 없고 말도 없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던지시는 질문은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누가 그의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강도 만난 사람 입장에서. 왜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요? 중요한 인식의 전환입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누가 결정을 하려고 하죠? 내가 결정을 하려고 하는 때가 참 많습니다. 이웃을 우리가 둔다 그러면 주로 어떤 사람을 이웃으로 두려고 그럽니까? 가까이에서 손에 안 날 사람이죠. 최소한 덕을 보는 사람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까이 둬서 손에 안 볼 만한 사람, 나를 해롭게 하지 않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 나의 이웃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편이 나누어지죠. 나한테 편한 사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편이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다 누가 결정을 하냐면 내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누가 내 이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네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네가 하는 게 아니면 무슨 뜻입니까? 너의 이웃은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네 이웃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필요한 사람이 네 이웃이 아니고 너를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이 너의 이웃인 것이다. 너를 필요로 하는 바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무엇이랑 연결이 되냐면 앞에 나왔던 율법 교사의 율법의 가르침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어요. 사랑을 따라 행동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가 너희들이 보았을 때에 개만도 못하고 구더기만도 못하고 바퀴벌레만도 못하다.
그런 사람으로 너희들이 여긴다 할지라도 그가 율법의 핵심인 사랑을 이룬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동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아무리 사회적인 오피니언 리더든 어떤 이름을 달고 있든 제사장과 레위인이 되었든 뭐였든 사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누구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는 사람이에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 가장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몸은 하나님의 곁에 있는 사람들인데 마음은 율법으로부터 떠나 있는 사람들.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의 아주 의도적인 비교를 우리는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때마다 제사는 다 드린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 정말 이런 체험을 했다고 말하지만 율법의 핵심, 율법에 담겨놓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행하지 못한다. 그것은 보고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이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도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야기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와 같이 하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 그것이 율법이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 건져줘서 덕이 될 만한 사람, 살려내서 영광을 나타낼 만한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사람이 우리 찬양도는 하지 않았습니까? 나 변화되었네. 나 변화받았네. 우리 찬양대 좋은 쪽으로 변하셨죠? 아멘. 좋은 쪽으로 변하셨습니다. 좋은 쪽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이 다 그렇습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신할 줄 모르셨을까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모르셨을까요? 배신할 줄 뻔히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것이 그에게 긍휼을 베푼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 줄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니? 내가 어떤 성품인 줄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설명하기 위한 본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율법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의도시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율법의 핵심, 곧 완전하고 온전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 행동 하나하나에서 지금 누구의 마음이 막 전달이 되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행동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한테 등을 떠밀면서 너 가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에게 먼저 이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누구에게 먼저 이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여러분은 공짜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가요? 누구에게 먼저 보여주셨을까요? 그렇죠. 나에게.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진심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를 닮은 마음이라서요? 예수를 닮은 마음이라서. 교회를 해치고 성도를 빼가려고 하는 이단이 우리 교회 안에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 아십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우리 특정한 이단을 떠올리게 됩니다. 교회를 해치고 성도를 빼내려고 아주 정탐꾼을 우리 교회 안에 몰래 심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교우인 것처럼 아주 교묘하게 틈바구니에 끼어들어서 교회 동태를 살피는 것입니다. 성도들과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성도들과의 형편을 막 살펴보면서 상부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온사랑의 교회에 있는 진달래가 어디에 있는
모란봉에 있는 어디에 보고합니다. 이 교회는 침투하기가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분위기는 너무 좋아 보이는데 뭔가 이 안에 하나 되지 못한 것이 눈에 보입니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서로 얼굴은 대하고 있지만 그들 가운데는 뭔가 나누어져 있고 어긋나져 있고 또 비난하고 욕하고 손가락질을 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까요? 아니면 그들은 모이기만 하면 언제나 그들의 신인 예수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주 빵과 포도주를 나누며 서로 즐거워하기도 하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자신들을 괴롭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신인 예수가 했던 대로 한다고 그들은 서로를 향해 또 우리를 향해 진심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모르겠지만 가장 확실한 것 하나는 그들 가운데는 사랑이 있으며 그들은 또한 서로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A 보고서를 보냈을까요? B 보고서를 보냈을까요? 제가 나중에 그 본부에 가서 한번 저희 교회 보고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성령님의 거룩한 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반적인 영역 안에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덧붙여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이고 조건적이고 상대적인 기쁨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한테는 초월적이고 무조건적이며 절대적인 기쁨이 우리 안에 같이 자라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어디 기쁨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평안과 사랑과 자비와 긍휼, 행복, 여러분 이런 것들도 예수 안에서 초월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는 사마리아인의 심정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습니까? 사랑하라고 만드셨습니다. 사랑을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적용입니다.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우리도 뭔가 이 사마리아인처럼 좀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하나를 때려서 기절을 시켜놓고 피를 철철 흘리게 만든 다음에 막 그에게 상처에 이걸 막 붓고 싸매고 이렇게 해줘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서 거의 경험하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출발점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저를 따라 해보겠습니다. 먼저 인사합시다. 자, 먼저 인사합시다. 자, 먼저 손을 내밉시다. 예, 먼저 손을 내밉시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먼저 웃읍시다. 예, 먼저 웃읍시다. 잘하고 계신가요? 우리 각자 한번 점수를 써보라고 할까요? 정말 잘하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 교사를 쳐다보셨을 때 어떻게 쳐다보았을까? 제 마지막 고민이었고 질문이었습니다. 궁금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득달같이 시험하려고 하는 이 율법 교사,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율법 교사를 예수님은 어떤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셨을까요? 믿음대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어떻게 쳐다보고 계셨을까요? 저것이 혹은 저것이 이렇게 쳐다봤을까요? 그 사람의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자비와 따뜻한 진심 어린 사랑의 눈빛으로 예수님이 그를 보시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부터 시작하십시오. 인사 잘하라, 이게 무슨 교회 영역 이런 것도 해당이 되죠. 하지만 여러분, 사람 우리가 보니까요, 마음이 한번 틀어지면 가족도 한 집에 살지만 쌩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안 보고 지나가고 말도 안 하더라고요. 물론 저희 집은 예외입니다. 저희 집은 원칙이 있습니다. 밤에 분명히 화해하고 자기 이런 암묵간에 묵계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기 전에 항상 잘 자 이러고라도 자기는 잡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 보면 그렇게도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소를 짓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작은 일에서부터 용기를 북돋아줄 우리의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내 이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과연 내 이웃은 누구인가? 율법의 핵심이죠. 사랑이죠. 내 이웃은 누구인가? 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주님, 우리가 모르면 알게 해주시고 알면 할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초월적인 은혜와 초월적인 능력에 접붙임 바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다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각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주신